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곡물과 함께 돈을 도로 넣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곡식을 싣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오던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여관이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오던 중에 여관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다가 보니까 돈이 함께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미 곡식값을 다 치르고 왔다고 생각하던 형제들은 돈을 발견하자 너무 놀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요셉은 호의로 형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지만 형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놀라고 떨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죠. 곡식값으로 준 거니 다시 내 자루에 들어있으니 그게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혀 있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데려가야 그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자루에 돈이 들어오든 옳다구나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시므온이 걸려있고 또 그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걸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신들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옛일 자기들이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잘못 때문에 또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고 하는 말처럼 자신이 잘못하고 잘못 행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신을 괴롭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알 수 없는 일들과 함께 돌아왔던 형들은 지금까지 된 일을 자세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한 가족이고 12아들이고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너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는데 그 말을 믿게 하려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한 다음에 형제 중 하나를 여기 두고 가고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 줄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은 야곱은 펄쩍 뜁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뜁니다. 아니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러자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시므온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내가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두 동생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하지도 않을 수 없는 르우벤은 장자답게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형은 죽고 동생만 남았는데 그 아이도 가는 길에서 재난을 당하면 그것이 날이
나로 하여금 수월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게 된 것이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잃어버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못 간다. 베냐민 못 데려간다고 펄쩍 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원인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일 때문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는 그 모두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이 섭리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야곱의 이 가족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요셉은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택함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 일꾼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때 당시는 누구도,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삶도 믿음과 성실한 삶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그 식구들,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이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되는 귀한 그 아름다운 사역이 요셉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양 가족들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정승태 권사님 주일날 무릎을 다치셨는데 오늘 수술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